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을 알게 하려 6절에 보십시오. 6절 마지막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려. 사람도요, 사람이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학생이 공부할 때도 시험을 치를 때 시험을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쓰는 모든 기계라든지 전자제품도 그 용도를 알고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이 오늘 본문 그대로 맨 9절 맨 뒤에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면 정말 복됩니다. 우리가 다 주머니에 담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기능도 다 모르고 집집마다 있는 컴퓨터의 기능도 다 몰라서 참 아쉬운데 아는 분들은 참 잘 쓰더라고. 잘 써. 뭐 은행에 갈 일도 없고 누구 뭐 어디 갈 일도 없고 뭐 다 이렇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범사가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자,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사실은 알려주셔요. 참 알려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데 이게 너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1절에 보십시오. 호렙에서 혹은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신의 산에서 그렇게 해도 돼요.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십계명의 호렙산 언약, 신의 산 언약, 이 첫 번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언약, 십계명 받은 거 우리 잘 아시죠? 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언약은 모압 언약 이렇게도 얘기해요. 1차 언약, 2차 언약. 이것을 그 언약을 잘 지키고 행했으면 굳이 다시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지 않았을 겁니다. 언약 갱신. 왜냐하면 범사가 형통하게 살도록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것은 잊지 말고 꼭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
반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단순, 지속, 반복.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실력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단순, 지속, 반복. 신앙생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날마다 밥을 먹고 날마다 일을 하고 날마다 운동을 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실력이에요. 항상 무의식 중에서 한석봉이 글씨를 불을 꺼놓고 써도 쫙 일필휘지로 날릴 때까지 이게 실력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갱신을 이루는 겁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너희는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 것이 아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오히려 기도를 이루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축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 언약 갱신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운 시절에 건져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 여기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3절에 보십시오. 3절. 이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할 때에 3절 곧 그 더 영어로 더 큰 시험. 시험이란 말은 시도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홍해를 갈랐지요. 10가지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한 그 큰 여러 가지 시도 이런 것들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저는 오늘 이 첫째를 2절 마지막에 보면은 2절 보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2절 마지막에 보았나니 3절 마지막에 보았느니라. 보았고 보았느니라. 현재 분사 보았느니라. 계속 보고 지금도 보고 앞으로도 보고 이게 이 보았느니라 이 시제예요. 시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과거에도 보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볼 것을 이야기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늘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 왜요?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내 감정 기분대로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주어진 상황도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데카르트 철학자가 내 눈이 나를 속였다. 새끼줄이 뱀인 줄 알고. 참 우리가 내 마음에 이 색안경을 벗겨내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여기 4절의 이 말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은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사모해야 돼. 사모.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어 보면은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예배하잖아요. 영상 예배가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일은 다 보고 다른 사람은 다 만나고 다른 곳은 다 갈 수 있는데 예배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자세는, 이 신앙의 고백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우리가 병상에 신음하면서 도저히 외국이나 가 있거나 어쩔 수 없을 때에 영상의 이 문명의 이 길을 통하여서 보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은 만나고 다른 일은 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 영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은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역사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여기 4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왜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고,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주면 내가 잘나서 하는 줄 알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 축복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고 저주도 순종하면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제1요소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도 하나님이 깨닫지도 못하게 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모세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야.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모할 때에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돼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나는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쓴다. 물론 쓰지만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코피 터진다. 코피 터져.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잘 기억하십시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는다는 이 의미를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줄 때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참 우리가 인생을 범사에 형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꼭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는 이적과 기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 5절에 보십시오.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안방에서 인도했다. 푸른 신호등, 아니 몸사가 다 내가 소원을 이루는 데서 인도하셨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마귀한테 속는 것이 뭐예요?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질병의 광야, 인생의 가난의 광야, 인생의 시련의 광야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을 언제 하나님을 알아요? 인생의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요, 잘 보십시오. 그 광야길 가운데에 여기 5절에 보십시오. 40년 동안 주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했는데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40년 동안 정말 이 말씀대로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낡아지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발할 때 애굽 사람들이 소, 양 다 줬잖아요. 그것들로 이 신발을 옷을 만들어 입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다. 두 가지 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실제로 기적적으로 신발이 낡아지지 아니했거나 양을 잡아서 계속 신발을 만들어 신었거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도 바로 이런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이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부족하지 않게. 그러나 동시에 잘 보십시오. 6절에 보십시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말이에요.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뭐든지 다 잘 이루어지고 범사에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먹고 싶은 것 못 먹었어요. 먹고 싶은 것 못 먹었어. 그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치하면은 음식 이거 아닙니까? 이 광야 생활은 결코 잔치 생활이 아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없는 것,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인생이다. 잘 기억해야 돼. 여기 그래서 6절 마지막에 오늘 제목처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3절에 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를 통하여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미래도 없다. 우리의 과거를 통하여서 주어진 사건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배워야지.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역사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걸 배워야 돼요. 배워요. 우리 인생이 이걸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배우지 못해. 왜요? 내 감정의 눈이 탁 씌여 있어요. 모든 것이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내 기준대로. 우리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들려지고 그래야 보여지고 그래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의 인생이 축복이 준비가 돼 있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게 배우는 인생이죠. 잘 배워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만이 아니라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배우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 틀렸어. 사실은요, 교회 생활은 내 마음대로 안 돼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여기 바로 그걸 얘기하잖아요. 떡도 포도주도 먹지 못해요. 늘 만나만 하늘 양식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틀렸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엄마, 아멘 안 하는 것 봐. 하기 싫어도 해야 돼.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떡을 먹고 싶다니까,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싶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다면 나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왜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마음이고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수준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안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새벽기도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돼. 듣기 싫은 얘기도 들어야 돼. 목사님 꼭 나들으라고 이렇게 얼굴 대놓고 눈 레이저 쏴가면서 합니까? 그래도 안 듣는데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인도함 받은 인생이다. 절대 기억해야 지. 포도주, 독주 마시고 싶고 떡 먹고 싶다니까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었으니까 처음에는 꿀맛 같다고 나중에는 과자맛 같다고 막판에는 먹기도 싫다 보기도 싫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그랬어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신앙생활한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이다. 교회생활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 절대.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내가 참 조심스러워. 나는 뒤끝이 없다. 뒤끝이 없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천만에. 뒤끝이 없는 사람은 저처럼 다혈질인 사람들이 뒤끝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렸으니까 뭐 뒤끝이 있냐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 하고 싶은 말도 꾹 참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도 꾹 참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막 참아. 이게 진짜 하나님 때문에 울어봐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속상했을까. 참아봐야지. 이렇게 할 때 세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9절에 보십시오. 9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머리로만 듣고 생각만 하고 아니에요. 지켜 행해봐야 실제로 행동을 해봐야 하나님이 과연 이러했구나. 절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정말 범사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승리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듯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수십 년 내 인생의 나이만큼 살아온 생애 가운데 정말 한때는 꼴통도 부렸고 못된 짓도 해막았고 막 때려치고 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멈추어 서서 기다리며 귀를 열 필요가 있어요. 부지런히 막 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할 수 없으면 멈추어 일이 도대체 되지가 않을 때가 있고 꽉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어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될 때, 직장에서 답답할 때, 사람들이 뭐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이루든지 준비를 잘하든지 하나님의 손을 꼭 잡든지 이 절호의 찬스에 딱 잡고 그때 하나님과 새로운 이 언약의 갱신, 이 오늘 이 말씀은 언약의 갱신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언약의 시내산 언약이 1차 언약이라면 이 모압 평지의 언약이 2차 언약, 언약의 갱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분명하고 옳고 바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모세야 다시 이걸 기억하고 언약을 갱신하자. 언약 갱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적과 기사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위하여 잘 준비하라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나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하리라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해서 노심초사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하나님 앞에 울며 호소합니다.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이 동동 구르며 하나님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발을 맞추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정말 중요한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이 후회와 아쉬움과 회한이라면 이제 남은 여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